죽으면 어디로 갈까?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나타나 우리를 심판할까?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의 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간다. 그렇기에 죽음 이후 어디로 가게 되는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 호킨스 박사는 2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인간의 의식 수준을 0에서 1000까지 숫자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세계 인구의 85%가 의식 수준 200 이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아기는 의식 수준이 70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기는 200 이상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우리는 한 번의 생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생에서 의식 수준은 5 정도 진보한다. 그러나 호킨스 박사는 그러기로 마음먹기만 하면 한 생 안에서도 비약적인 의식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담은 책,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호킨스 박사는 근육 테스트로 의식 수준을 측정했다. 팔을 들고 어떤 자극에 노출됐을 때 근육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보는데 진실이거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에 노출되면 근육이 강해지고 거짓이거나 해로운 것에 노출되면 근육이 약해진다. 호킨스 박사는 이 의식 수준을 측정해 의식의 지도로 정리했다. 지도의 맨 밑바닥은 수치심이 20, 죄책감이 30, 무관심이 50, 두려움이 100, 분노가 150이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은 의식 수준 200이다. 200 미만인 것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생명을 갉아먹는다. 반면 200 이상인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생명에 도움이 된다. 중립이 250, 받아들임이 350, 지적 능력은 400, 사랑이 500, 환희가 540, 평화가 600이다. 그리고 맨 꼭대기 깨달음이 700에서 1000이다. 예수, 크리슈나, 붓다 같은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인들은 1000으로 측정된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의식 수준은 얼마일까? 호킨스 박사의 측정에 따르면 499였다. 지적 능력의 수준은 아무리 뛰어나도 499가 최고치였다. 우리는 흔히 지적 능력이 높으면 깨달음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적 능력은 오히려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다. 지성의 세계는 전부 인과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도미노를 생각해보라.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리면 다음 조각이 쓰러지고 또 다음 조각이 쓰러진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믿는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지각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이러한 생각 구조가 우리 삶 전체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호킨스 박사는 이것을 거대한 착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의 방 안에 먼지 한 점이 떠 있다. 이 먼지 한 점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방이 있으려면 이 건물이 있어야 하고, 이 건물이 있으려면 이 도시가 있어야 하고, 이 도시가 있으려면 이 나라가 있어야 한다. 결국 우주 전체의 역사가 이 먼지 한 점을 이 자리에 놓기 위해 작동해왔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의 원인을 찾으면 결국 우주 전체가 원인이 된다. 이것이 저것을 유발하는 단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과관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이 나와 분리된 외부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고 신은 저기 있다는 이원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원성 안에 머무는 한 의식 수준은 절대 5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지적으로 뛰어날수록 이 인과관계의 덫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인과관계에 막혀 카르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의식 수행의 목적은 내면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가르쳤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우주를 거대한 자석판이라고 상상해보라. 그 자석판 위에 수천억 개의 쇳가루가 흩어져 있다. 각각의 쇳가루는 자기만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각 쇳가루는 자신의 전하에 따라 자동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누가 밀거나 당기지 않아도 그냥 그 전하 자체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그 쇳가루다. 그리고 카르마는 그 쇳가루가 띠고 있는 전하다. 살아오면서 해온 선택들, 쌓아온 감정들, 반복해온 생각들이 전하를 만든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외부에서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띠고 있는 전하가
그에 맞는 자리로 자동으로 이끄는 것이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자리에 앉아 가르릉거리는 고양이를 바라본다고 해보자. 고양이의 그 고양이다움은 고양이가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생기지 않는다. 완벽한 고양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기 위해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그대로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작동할까? 예를 들어 100도에 끓는 물과 0도 아래의 얼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물이다. 물이 높은 온도에 있으면 수증기가 되고 낮은 온도에 있으면 얼음이 된다. 수증기와 얼음이 서로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의 차이인 것이다. 의식도 마찬가지다. 선과 악, 사랑과 증오, 빛과 어둠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수는 하나뿐이다. 사랑이 많은 상태가 빛이고 사랑이 극도로 결여된 상태가 이른바 악이다. 마찬가지로 어둠은 실체라기보다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어둠을 없애려면 그저 빛을 켜면 된다. 현재 인구 중 의식 수준이 200을 넘는 사람은 약 15%에 불과하다. 심지어 400대를 초월하는 사람은 인구의 2%에 불과하다. 의식 수준이 50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마음이 사라지고 만물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만약 소금이 생각나면 어떤 사람이 소금 좀 드릴까요? 하면서 나타난다.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600이 되면 이른바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 도달한다. 하지만 600에 이른 대다수의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 중 절반은 세상에서 물러난다. 무엇보다도 그 상태가 너무나 완벽하고 만족스러워서 그 너머로 나아갈 생각이 없을 수 있다. 이미 궁극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200보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호킨스 박사는 단 하나의 원인을 지목한다. 바로 에고다. 에고란 우리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에고다. 그리고 에고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이다. 생각을 멈추라고 마음에게 명령해 보아도 마음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이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멈춰야 한다. 마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목격하는 존재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에고는 한 가지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에고는 자기의 통치권을 내놓느니 여러분이 죽는 쪽을 택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관계를 끊는 쪽을 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계속한다. 호킨스 박사의 강연 참가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 꼭 높은 수준의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히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등이 있죠. 저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종종 높은 진동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는데 이런 높은 진동도 도움이 될까요? 그 자연스러운 끌림 자체가 이미 높은 진동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의식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더 높은 진동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식 수준을 올리는 데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각한 것에 대해 절대 변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각한 사람들은 차가 막혔다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저는 이런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각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지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시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래서 그러나 같은 변명을 집어치우면 의도는 아주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진지하고 명확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깨달음에 대해 들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에 도달할 것이다. 생을 거듭하면서도 영적인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생애에서 의식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나요? 100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평생 딱 한 층을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수백 층을 한 번에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약은 자발성에서 비롯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려는 자발성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 생에 저질렀던 잘못을 무효로 하려면 이번 생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지름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한 선택과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그게 카르마의 전부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지옥에 던져 넣는 신은 없습니다. 과거 생에서 개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도 모르고 맨날 개에게 물립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개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대되는 것에 삶을 바치는 겁니다. 타인에게 했던 일을 갚을 방법으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역체험을 선택합니다. 저는 마취 없이 탈장 수술을 받는 도중에 전생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떤 남자와 싸우다가 검으로 그에게 관통상을 입혔는데 용기가 없어서 고통 없이 끝내주지 못했죠. 결국 그 남자는 상처를 입은 채 방치되어 죽었습니다. 제가 마취 없이 탈장 수술을 한 것은 그 카르마를 갚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겪는 온갖 우여곡절에 무고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높은 수준으로 진보하면 문제의 카르마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든 말든 영향받지 않게 되죠. 카르마를 하나씩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카르마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카르마는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시간에 걸쳐 축적된 에너지와 효과들이 형상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카르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환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환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환생을 선택한 것이죠. 저의 근육 테스트에 의하면 예수는 전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곧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전생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르칠 개인적인 경험 자체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붓다는 수많은 전생을 거쳐 진화한 존재로 스스로의 깨달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도달한 의식 수준은 똑같이 천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든 어떤 길을 걷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고통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다는 자책입니다. 전생을 알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스로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은 카르마를 이번 생에서 갚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내 의식 수준은 수많은 생에 걸쳐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걸 알면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전생을 아는 것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전생을 캐는데 집착하면 오히려 현재의 영적 수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생을 아는 것의 가치는 과거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식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세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참는 것,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한 것, 외면할 수도 있는데 도움에 손을 내미는 것.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의식을 올립니다. 상당한 영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빛을 선택하더라도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얼마나 진심이었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과 온 마음을 다해 빛을 향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식 수준 500대에 있는 사람이 300대 사람들의 수준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감정의 바닥일 수도 있고 지적 각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시작하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를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에고가 만든 드라마에 빠져들어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을 만들지 않고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에 머무르지 않고 큰 나를 자각할 때까지 철저히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 즉 용기의 수준을 넘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당신이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려드리겠습니다.